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갈등을 이기는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자유는 불신앙과 죄, 사탄의 역사를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과 응답과 풍성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풍성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 충만해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넉넉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도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며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등생활이 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참 기쁨과 행복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등이 생기고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갈등이 되고 괴롭고 힘이 들었든지 25절에 크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전라도 말로 하면은 음의 사람 환장하겠네. 내가 어찌 이런단가.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갈등도 없으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좀 고민도 하고 탄식도 하고 애통도 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갈등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세상 바람 따라서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말씀도 언약도 없고 내가 가야 될 길도 없고 심지어는 주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명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이죠. 갈등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런 갈등에 매여서 사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갈등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겼냐? 참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겨요.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요. 갈등을 감사로 이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여기 말씀의 감사는 이상한 감사예요.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도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켜. 사실 그거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건 참 애통해야 될 일이고, 이건 진짜 갈등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승리합니다. 감사할 수 없고 갈등할 내용인데 바울은 감사를 내리고 승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감사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감사하려면 평생 감사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천하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법을 다 지키고 감사하자 그러면 정말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족해도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자빠졌다고 그냥 자빠져 있으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결론이 생겨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복음을 받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지키지 못해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받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따지면 논리학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되냐 하고 시비 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따지면은 그 인간은 무슨 법에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죄의 법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열심히 말하면은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점점 성화시켜서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맨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다 보니까 나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갖고 교회 안에 맨날 싸움만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갈등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성령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이기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율법으로 따지면 윤리 도덕으로 따지면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직도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의로 나를 채워주시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마침내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갈등 중에서도 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나는 복음으로 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강하다. 주먹으로 강하지 말고 율법으로 강하지 말고 육신으로 강하지 말고
나는 복음으로 강하다. 사실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바울 같은 갈등이 다 있어야 돼요. 갈등도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갈등하고 산 사람은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틀려요. 틀려. 복음을 받는 것도 틀려. 갈등도 안 하고 산 사람은 오늘부터 갈등해야 돼. 그리고 갈등하고 괴로워한 사람은 해방받고. 바울의 갈등이 우리 갈등이에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얼마나 갈등했으면 내가 죽겠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해결책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갈등해야 될 사람입니까? 해방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이, 다 해방받으면 안 돼. 지금 갈등 좀 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갈등도 안 하면 해방도 안 돼요. 무조건 해방이라고 하니까 문제야. 옆에 인사합시다. 갈등하고 해방받읍시다. 이거 설교가 좀 이상해지네. 갈등해라 했다, 해방해라 했다. 갈등하다, 해방해라 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해방을 받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복음대로 안 되고 가시, 사탄의 공격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신앙생활 복음 받는 데 있어서 자만, 교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말해줘도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일은 해야지 하고 딱 자기 생각, 자기 율법,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복음보다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사탄의 밥입니다. 암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세요. 감사하세요. 자꾸 자만하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와요. 사도 바울이 이것 좀 떠나게 해달라고 10번 죽게 간구했는데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가시는 찌르고 사탄은 괴롭히고 연약하게만 했습니다. 갈등입니다. 인생의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자에게 쓴뿌리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쓴뿌리를 딱 심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이 쓴뿌리가 마음에 있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해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 막 쓰디쓴 잎모초 같은 거 머금고 있으면 사탕을 먹어도 써요. 밥을 먹어도 쓰고 맛을 몰라 다 쓴맛만 나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복음도 쓰고 하나님의 사랑도 쓰고 하나님 은혜도 쓰고 인생이 온통 쓴 인생이 돼버려요. 그 쓴뿌리가 뭐냐?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산 사람이다 하고 과거의 운명, 저주, 재앙, 사탄의 역사를 이겨나지 못하고 그 매에서 사니까 사주팔주 운명의 매에 사니까 마귀, 저주, 재앙 이게 이길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 살 사람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축복으로 누리고 살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법 다 못 지키지만 그래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죽을 몸도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뭡니까? 맨날 율법은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죄 보고 남의 죄 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저 인간도 죽일 놈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죽일 인간 돼버려요. 갖고 뭐든지 행위 갖고 따지고 잘했냐 잘못한 거 따지고 자꾸 죄만 따져요. 죄 가운데 빠지니까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율법 하지 말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 많은 사람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딱 각인을 시켜놔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받은 그 인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상처받았으면 빨리 예수 사랑으로,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 피로, 부활 승리로 내 상처를 치유받고 내가 고침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고침받을 생각을 않고 그 인간만 생각해. 저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저 인간이 고쳐져야 된다.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요즘 이것뿐 막 트라우마라고 안 그럽니까? 그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자기를 딱 마음과 생각 속에 쓴뿌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야. 치유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지옥 가야 될 죄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자꾸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이 쓴뿌리 빨리 쓴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치유를 받아버려야 돼요. 나는 쓴뿌리 뽑아내버리고 이제 복음뿌리 갖고 살겠다. 빨리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바울은 상처와 갈등 쓴뿌리 속에서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이 뭡니까? 25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런 감사는 여러분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나는 이런 감사는 100번도 하겠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그러면서도 감사해. 왜 못하겠어?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감사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좋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 아, 셋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겠구나.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셋 중에 하나만 해도 행복해.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라도 합시다 하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뭘 말해요? 기쁨은 기쁨이 와야 기뻐하지. 기쁨이 안 오는데 기뻐할 수 없잖아. 사실 기도가 꽉 막히고 기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감사는 할 수 있어. 입으로 하면 되니까. 말로 하면 되니까. 감사만 하고 살아도 기쁨이 와요. 감사만 하고 살아도 기도가 돼요. 근데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서 감사하면 안 될 것인데 마음으로는 상단을 좀 맞춰요.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대답을 하셔요. 감사하겠어, 못하겠어? 갈등도 안 한 사람 감사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사로 복음을 받아. 준비 안 되면 안 된 대로 복음을 감사로 받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복음을 받아. 그때 은혜가 응답이 와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이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내가 강한 거야. 오늘은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약할 때가 강할 때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도 감사한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때로는요, 영리, 파라독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나는 복음으로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나는 감사하며 산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강해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선택했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사명 감당할 때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할 일이 많은데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과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표정으로 좀 받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옆에서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하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가서 네가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둔한 상태로 가는데도 하나님 모세를 기적으로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고 그래요. 응?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진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돌아서지도 못하고 쫄딱 많이 갖고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 만나서 좋다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헌신하자 은혜 받자 그러니까 로마 정복하는 산업 선교사 경제 선교사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제일 영향력을 미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크라고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을 휴전시킨 사람이고 또 노르망디 작전에서 참으로 성공한 군인이고 원수고 대통령을 2번이나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막 처음부터 그렇게 일찌월장 성공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인 장교로 들어갔는데 육군 중령에 올라가 가지고 16년, 만 14년 동안 중령 계급장 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끝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대령도 못 올라가고 끝난 군인들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크 대통령이 급성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군인이 다리 잘라버렸지. 16년 동안 같은 계급장 달고 있지. 그러면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크가 그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을 안 버려요.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나는 역사라는 철길에 누워 미래라는 기차에 깔려 죽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역사라는 철길에 누워 미래라는 기차에 깔려 죽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 것을 딱 이야기 하나로 말하면, 이 대통령 됐을 때 소련의 후르시초프 대통령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소련의 대통령을 초대해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회담도 하고 업무 봐야 되겠죠. 근데 아이젠은 안 그랬어요. 후르시초프한테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소련 후르시초프가 가겠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 내가 아무리 당신을 초청했지만은 저에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는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신 놓고 가서 예배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하고 소련 대통령 놔두고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온다니까요. 후르시초프 전도하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기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으면 미래라는 기차가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도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자신을 굳세게 하면서, 강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그가 한국의 보호자가 되고 노르망디 작전에서 세계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지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있게 생겼잖아요, 사진.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16년 동안 같은 계급장 다리 잘리고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갈등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갈등을 감사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음의 사람은 사람이나 일이나 경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무슨 일 핑계대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비난하지 않습니다. 계산성이나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복음으로 강해집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기에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백하면서 승리합니다. 성령 감동 없으면 갈등할 필요도 없이 육신 따라 살 것인데, 갈등하는 것을 보니 확실한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잠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갈등할 필요도 없거든요. 육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성령이, 한쪽에서는 육신이, 마귀가
내 속에서 두 개 같이 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근데 성령 없는 사람은 갈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육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갈등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갈등하는 여러분은 확실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말 좀 했어요. 갈등하십니까? 확실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확실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강하게 선택받은 일꾼으로 갈등을 이기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보호자가 되어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갈등을 이기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범을 섬길 때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으로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나는 선택받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보호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행복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갈등을 감사로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복음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 자녀 기도 제목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